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에게는 많은 그 대적들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잘못했던 것을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뭐 사람이 원수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깝게는 장인이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 다윗만큼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계속해서 원수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 이때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볼 때요, 굉장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가 리더 수련회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지금 시작 중에 있는데요. 이 사단이 얼마나 이런 대회들을 싫어하는지 굉장한 공격들이 지금 또 오고 있고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해요. 코로나 이전에 5년 만에 지금 회복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은 막히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운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가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가 맞습니까? 어떤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이 목사님이 좀 신기한 거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자꾸 발음을 들어보니까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할머니가 자꾸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빨이 없어가지고 발음이 세서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빨이 좀 빠져서 그런 발음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맞습니까? 그걸 전부 뒤집을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안 뒤집고 계시는 분도 맞습니까? 뭔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요, 다윗은 이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왔는데도 한 번도 무력으로 육신적으로 싸움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 또 형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영적 상태를 만드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을 때 이 기도를 한 사람은 다를 겁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한 다윗은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주께 기도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피해 다니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도망 다니는 순간이에요. 사울이 지금 잡으려고요, 죽이려고 계속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순간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 영적 상태를 만들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밤에 하나님 앞에 답을 내는 그 시간. 어째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왔고, 어째서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셨고, 막을 수도 있는데 왜 가만 놔두시는지를 답을 내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참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늘 얘기하시는 게 딴 얘기를 안 해요. 앞으로 이제 사시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는 얘기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나와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막으실 건데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순간부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삶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요. 다윗 한 명 죽였다고 뭐 끝납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들려도 귀신이, 이 사탄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막으려고 사단과 귀신, 악령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막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서 막으려고 해도 이 생명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 가진 자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누리게 되면 예수 치유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한 대표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막으려고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보이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막을 자 없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대회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오게 되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보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냐?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개인이 힘을 얻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누가 말해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부모 자식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난 거지만요. 내가 못 살면 부모 효도도 안 돼요. 내가 힘을 못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힘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개인이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번 대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개인이 완전히 살아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가진 겁니다. 가정 문제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당시 요셉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묶여있는 문제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정에서 언약적 기도하는데 가정 문제 넘어서 버리죠.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들이 팔았는데 상관없어요. 노예로 갔는데 최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자,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복음 잡고 자신을 살려내는 시간을 가졌던지 불신자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 전도 선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쳐다보는데 이갈리고 여러분 쳐다보는데 신경질 나고 여러분 뭐 하는데 막 답답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본 적 없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봤지만 니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봤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요 너무 감사한 게 동네 불신자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집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 내리면 곡식이 이렇게 있어. 그래 어느 정도로 이게 이 불신자들 얘기하냐면요. 야, 이게 그
전군사 저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린다. 지금 비가 와야 될 시간인데 지금 전군사 집에 저 곡식을 안 거두니 우리라도 가서 저걸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모아줘야 될 것 같다. 불신자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비가 와야 될 상황인데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저 전군사 집에 저 곡식을 지금 그대로 방치해놔서 그래.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끝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는요, 형제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요 막 싸우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옛날에 아버지가 그런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야,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이 말에 30년 전에 제가 완전히 KO 됐다니까요. 그렇구나.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자꾸 불신앙을 심어넣고 예배와 기도가 안 되고 전도 선교의 방향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망치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구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셉이 자기를 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가 백그라운드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였어. 그 상처 속에 다 갖고 있다가 결국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다. 이 말을 합니다.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조카들 다 입히고 키우고 살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심지어 나를 누명시켰던 그 세상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지금 누명을 써버린 거거든요. 이런 누명 썼는데 요셉이 가만 놔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언약의 여정 속에 보디발의 아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일련의 모든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여정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때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살인 누명 써가지고 이 지명수배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왕 앞에 갑니까? 오만 핑계를 다 댔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갑니까? 바로왕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모세가 아니냐? 이래야 될 건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말씀을 성취하는 전능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사람도 건져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썼거든요. 완전히 무식한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 썼어요. 그 무식한 인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핑계 대지 마시고 변명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힘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사망의 그 손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원수들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명을 구원 못 시킬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 여러분 한 명을 살리지 못할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교회 문제 있었습니다. 제사장 무너졌죠.
부교육자들 또 이상한 짓 하죠. 그 완전히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주의 종이 부교육자들이 왜 저러냐, 교회가 그럼 되냐, 문제 있다 없다, 오만 사람 얘기를 다 할 건데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문제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많던 전쟁이 그쳤고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목동으로 있을 때 영성, 다시 말하면 믿음, 이 키우는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묵상 속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어째서 나만 양을 쳐야 됩니까? 어째서 나만 형들은 놀고 있고 나는 양치러 가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이 전 재산이거든요. 이새가 그 전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겼겠어요? 진짜 중요한 뭔가를 보고 다윗에게 맡겼겠죠. 이때 다윗은 이곳에서 믿음과 실력을 딱 키워줘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 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안을 뜨고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찾아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면서 기름을 부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개인을 살려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이번 대회가 모든 참여하는, 또 못 가시더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같은 은혜와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개인들이 다 살아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제자들이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전부 멈췄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나,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있는 사단의 역사,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사야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거 아시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당하여도 그릇독에는 남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복음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기 이전에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친구도 만나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사업상 만나고 다 만나는데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이 없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일곱 번째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첫 선교 나갈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혔습니다.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마게도냐로 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나 위기당한 그 상황에서도 배 밑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의 시작인 마가 다락방의 120명 잘 아시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 성도 개인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에도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렘넌트 7명이 주신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힘을 얻을 시간을 꼭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120명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죽음도 상관없고 죽음도 완전히 넘겨버린 믿음의 영웅들 알고 계시잖아요. 죽음도 상관없어요. 죽음을 넘어서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많이 남아 계세요. 그렇죠? 인생 다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주의 종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정도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물과 떡을 공급시켜줘요. 그래 놓고 힘을 주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으니까 가서 찾아라. 이 사람아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끝났다는 그 지점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인물 가운데 록펠러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나와버린다면 이 교회 완전 살아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날 말씀의 내게 성취되고 내 사업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느냐? 강단의 말씀이 6일 동안 내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을 만큼 집중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단에 주어진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생활하고 사람 만나는 순간순간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됩니다. 록펠러가 1시간 동안 일찍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쓰레기 주우러 갔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버린 겁니다. 6일 동안에 내 사업 현장, 만남 현장, 모든 장소 곳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증인들이죠. 자, 이번에 저는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이겁니다. 복음 가진 모든 교회에 살아나도록,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회에 일어설 수 있도록,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많은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비밀 결사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호 안 해주면 누가 주의 종들을 보호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많은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 그 교회 정말로 옆에서 보호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살려낼 수 있겠어요? 이번 대회를 통하여 모든 복음 가진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의 비밀 결사에 되는 보호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지역 복음화 할 만큼 식주인의 그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일어나야 되냐?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렘넌트의 발판 놓는 사람, 렘넌트 살릴 사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살려내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만큼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전 세계 네피림화, 말하자면 사탄화, 귀신화, 우상화 지금 이리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불러서 뭘 하려고 하느냐? 성전을 세우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민족과 전 세계의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홀리 메이슨으로 지금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번에요, 바누아투를 포함해서 오세아니아 섬나라에 숨은 인재들이 초청해서 들어옵니다. 일산 킨텍스에 다음 주에 그 섬나라의 인재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들이 지금 들어와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네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안기어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왕들도 옵니다. 바누아투 대통령을 포함해서 진짜 중요한 인사들도 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일본으로, 인도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이 응답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인데, 지난 목요일 날 밤에 10시에 제가 줌으로 인도 다락방을 하는데, 그 북인도 쪽에 제가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인도 쪽에 키란이라는 이 기란 목사가 4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통역하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째서 목사님이 인도에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복음 전하는 분이 남인도만 왔다 갔다 하냐? 북인도는 안 오시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북인도는요, 이슬람과 힌두교 막 이런 게 판을 치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그 기란 목사도 선교대를 초청을 했는데 못 왔어요. 왜냐? 아예 그냥 비자 자체를 안 내죠. 그 정도로 심각한 동네가 북인도입니다. 남인도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인도 쪽에 완전히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분피되어 있는데요, 북인도는 복음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곳에 줌으로 복음을 목요일마다 전달하는데 끝나고 나서 어째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목사님이 인도 들어온다는데 남인도만 왔다 가시냐, 북인도는 안 오시냐, 이래가지고 목사님들과 만나서 조금 대화 나눠보겠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워낙 스케줄들이 막 장소도 뭐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길 잘 닦아진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을 막 포장이 안 된 도로도 막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숨겨진 제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또 인도 땅에도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숨겨진 제자를
키우고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번에 인도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요.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고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시었더니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죽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육신 싸움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를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도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가다가 이 심의 같은 인간이 자기를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든 상황 환경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종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은부터 살려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 교회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우리 렘넌트의 뜰, 이 부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이번 주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누린 미션이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사람 누리는 거 한계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주는 거 한계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거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처럼 24 집중, 이게 우리의 누린 미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다림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25.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찌해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요, 의인의 고난받는 거 잠깐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말을 돌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히 새겨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반드시 선악간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중 속에 있을 때 25 응답 반드시 그 시간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도전 미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히 남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한 부분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학습되어진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모든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나도 구원하실 수 있다.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환경, 대적 원수들을 무너뜨릴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아침, 낮, 밤에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속의 복음이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해주옵시며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 위에 모든 개인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번에 초청받아온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인재들과 왕들이 살아나며 또다시 그들이 응답받아 또 다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